이거 시간 찍다가 한 10분 얘기했는데 날라가가지고 너무 짜증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퀴나스가 그 성모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올려줄게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사실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인트만 빨리빨리 찍고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해서 행위한다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극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 목적이 최고선이자 최상의 좋음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최고선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 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완전성, 자족성, 성취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 완전성은 최고선은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되어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돈 많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도 우리가 지금 몸이 식물인간이고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돈이 많아도 돈을 쓸 수가 없어. 이러면은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족성. 자족성은 최고선을 성취했다면 다른 어떤 것에 더해짐 없이 그 자체만으로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성취 가능성. 이거는 여기 그냥 너무 이 조건 이름에서부터 뭔 말인지 알겠죠? 최고선은 현실에서 인간 행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행복은 삶 전체를 보았을 때 탁월한 삶을 의미하는데, 탁월한 삶이 뭐냐? 탁월한 삶은 동식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삶을 탁월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또 여기서 덕은 뭐냐?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영혼의 상태예요. 자, 왜냐면 이 시대 때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덕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지성적 덕 이퀄 실천적 지혜가 있고, 두 번째로 평상적 덕이 있어요. 이 지성적 덕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나 감정인 중용을 알려줘요. 이 지성적 덕은 오랜 교육을 통해서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품성적 덕, 이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나 감정인 중용에 해당하는 감정과 행위만을 욕구하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품성적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위와 감정을 반복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습관화했을 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용은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의 중간인데, 이거는 산술적 중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에서 중간은 0과 10 사이의 중간은 5죠. 근데 이거는 이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모든 행위나 감정에 중용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악행이랑 악한 감정에는 중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악행,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고 쳤을 때 살인에 이렇게 적당히 중간으로 죽이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쵸? 자, 이거는 저희 율리쌤이 적어주신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세요. 캡처해서 보시고. 자, 다음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헬레니즘 시대 때 사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근데 이 헬레니즘 시대 때는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냥 첫 번째, 쾌락주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했어요. 자, 근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거, 이거 제가 올렸죠. 이거 국민주의랑 그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쾌락주의 윤리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이것도 똑같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쾌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이랑 두 번째로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두 번째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쾌락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소극적 쾌락주의.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고통의 원인.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 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죠.
수면욕이랑 식욕 이 정도 있는데 그 수면욕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죽어요. 밥도 너무 오래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밤을 새는 게 아니고 지금 30분이라도 잘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두 번째로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예를 들어서 성욕이랑 식도락 욕인데 이 식도락 욕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예를 들어서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히 필요한 욕구가 아니죠.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안 가지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다섯 번째로 평정심. 이 평정심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불안이 없는 상태다. 자, 이 경지가 바로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가장 이상적인 경지예요. 행복한 상태. 자, 이 평정심에 도달하는 방법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으로 스토아파의 행복관. 제 스토아파 정말 좋아해요. 자, 스토아파는 첫 번째로 결정론적 세계관.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너무 쉽죠?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운명은 항상 최선의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이 운명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있는 일이 있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운명 바꾸기.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일은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바꿀 수 없죠. 자,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파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명에 대한 나의 태도나 감정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는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부동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스토아파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상태예요. 자, 근데 이 부동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정념을 모두 제거해야 돼요. 자, 정념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정념으로부터의 해방. 자, 첫 번째로 정념이란 외부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 충동을 정념이라고 불러요. 이 정념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적 감정과 부자연스럽고 비이성적인 정념이 있어요. 자, 자연적 감정은 자기의, 가족의, 인류의 이거는 자연적인 감정이니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연스럽고 비이성적인 정념, 예를 들어서 공포, 슬픔, 쾌락은 운명을 거스르게 만듦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공포, 슬픔, 쾌락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운명인데 그 일을 무섭고 슬픈 일로 여길지 표현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지는 나한테 달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다 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운명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스토아파에 따르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운명을 초연하게 순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공포나 슬픔과 같은 정념은 우리가 운명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공포, 예를 들어서 공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귀신을 봤다 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을 만난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은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귀신을 볼 것도 다 운명이었다. 근데 내가 귀신을 봤다고 무서워하는 거는 운명을 거부하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뭔 말인지 지금 봐도 헷갈려요. 이건 저한테 질문을 따로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키나스의 행복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얘는 중세 시대 때 그건데 기독교 이념이 지배했을 때예요. 첫 번째, 목적론적 세계관. 이거 아까 봤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자, 얘기를 해볼게요. 아키나스의 행복관. 첫 번째, 목적론적 세계관.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행위함.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아.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키나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공통점은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된다.
차이점은 아퀴나스가 생각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과 종교적 덕으로 나누는데, 아퀴나스가 말한 자연적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던 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자연적 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종교적 덕,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종교적 덕인데, 이런 거는 신의 은총을 통해서 갖추어져요. 자, 여기서 은총이란 신이 내리는 은혜와 사랑 이런 뜻이고요. 아퀴나스의 행복, 이 두 가지를 나뉘어요. 이것도 첫 번째, 자연적 행복. 현세,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세의 불완전한 행복이고, 이거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자연적 행복은 자연적 덕을 갖출 때 실현이 가능해요. 그냥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자연적 행복을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지복. 근데 지복은 내세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자, 내세는 죽음 이후고 현세는 죽음 이전이에요. 자, 근데 이 지복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만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몸이 막 잠기는데, 이렇게 필기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캡처해서 보시고요. 또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